분에게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 안으로 이제 모든 걸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갱신해 주십시오. 3분 안에.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지를 않고 법을 어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법도 가능하면은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총회가 이미 법을 마련한 그 상황에서 그걸 법을 알면서도 어겼다는 것 자체가 그 법 마련 이전 세습을 금지하는 법 마련 이전의 세습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있겠으나 그것은 법이 없었던 시절이고 법이 마련되어 있는 시절에 보란듯이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한 것 같은 대형 교회로서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명성교회 세습은 범죄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까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인데 그것을 제끼고 스스로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장호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법에 의해서도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장총회 헌법에 가면은 세습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법에 의해서도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공사회법에서도 범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는 재벌도 함부로 그 세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조차도 역량 있는 그 운영 대표를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일반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자행했다는 차원에서 이제 사회법 앞에서도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양심 앞에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양심은 당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당당하지 않음에도 이것을 거쳤다라고 하면 양심에 파인받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범죄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자를 규정할 때 이제 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범이냐? 원로 목사와 승계한 아들 목사가 주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사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계의 어른들이 제대로 중심축 역할을 해줬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계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황경윤 목사님 뭐 공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한국 교계의 어른이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어른 행세하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교사범입니다. 그러면 누가 동조범이냐? 명성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냥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동조범들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동조범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종범이라는 게 있어요. 종범은 누가 종범이냐? 범죄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종범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종범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이 일을 장신대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고 또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예장통합이 그나마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윤리학 교수님이셔서 굉장히 발언을 이렇게 네, 세게 하십니다. 네, 우리 이상락 목사님부터는 반복되는 거는 가능하면 짧게 얘기해 주시고 앞에 분과 너무나 의견이 동일하다 하면 현장의 목회자들 음성을 좀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단임 목회를 하지만 청년사역 17년 차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역 연구소를 7년 동안 계속 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돕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세습의 문제, 성적의 문제, 재정 비리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15%만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10%만 교회를 다니고 5%는 가난한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세습 문제가 진행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어쩌면 저조차도 사실은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불의에 맞선다는 것, 불법에 맞선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을 17년 동안 섬기는 입장에서 청년들이 세습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세습에 대해서 아웃 외침을 가져왔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세습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명성교회가 준 가장 세습의 악영향은 청년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을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는 새벽 설교를 예레미야 6장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범죄하고 탐욕에 덮여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청년과 다음 세대에 이 세습이 주는 너무나 악영향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명성교회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재판구원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하나 목사와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세습 반대 법을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헌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상황 이후에 김하나 목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노회분하고 또 법률 전문가하고 같이 만나서 그 일간지하고 기독교 관련 언론들하고 앞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하나 목사가 믿어달라, 우리는 세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된 언론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화가 나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왜 아픈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그 교수님을 만나서 우연히 명성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잘 모릅니다. 또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명성교회가 세습하지 않기로 총회 앞에 그리고 언론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명성교회는 대한민국 사회 앞에 신의를 스스로 저버린 공동체여서 누구도 관계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 말씀하는데 사회가 버리는구나 교회를, 그런 아픔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어떻게 본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이 사회가 벌인 큰 그 아픔 가운데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성교회는 저의 한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공적인 교회 부끄러운 반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교체,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지금 교회가 이 사회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명성교회 세습의 그런 500주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해에 시작되어졌다는 의미에서 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속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세습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태되어지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습의 문제가 단순히 세습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잣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사건이 무너지면 통합 측, 개신교, 신학교도 함께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습 문제는 단순하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교의 위기라고 느껴지면서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함께 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저는 이거 피해가면 저는 영원히 훌륭한 목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가면 사람들이 김원환 목사 역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택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여 내 원수마귀에 물러가고